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향동교회 모든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우리가 오부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열심으로 참여하시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또 유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귀한 전도사님들이 세워지셨는데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의 예배가 아마 공과 교제를 통하여서 이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전사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은 11시부터 아마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중에 우리 이대규 성도님 장래 어머님 소천하시고 장래의 모든 절차를 마치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대규 성도님께서 마스크를 이렇게 만드시고 공급하시는 일을 지금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마스크 필요하신 분들 저희 그 교회 뒤쪽에 KF94짜리로 이렇게 준비가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실 때 한 분이 한 10장 정도씩 20장 정도씩 이렇게 챙겨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섬겨주신 우리 이대규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명숙 권사님 다시 지금 항암 치료 중이신데 다시 입원하셔서 지금 식음을 거의 음식을 많이 섭취를 못하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이미선 집사님 지금 치료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우하고 건우가 나왔네요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집에서 읽는 동화책이나 또 우리가 옛날부터 들었던 전래 동화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백설공주, 신데렐라, 미녀와 야수, 또 잠자는 숲속의 공주, 또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는 또 뭐가 있으면 콩쥐팥쥐도 있고 심청전, 춘향전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들을 떠올리면서 공통점이 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이야기들이 대부분 다 행복한 결말을 갖습니다. 근데 그 행복한 결말이 어떤 결말로 마무리가 되냐면 결혼으로 마무리가 돼요. 결혼으로 대부분 결혼을 하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그동안의 모든 갈등과 문제가 다 해결되고 그 결혼을 통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TV에서 하는 드라마나 많은 영화들도 행복한 결말의 대미를 장식하는 가장 이 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이제
꼭 굳이 결혼이 그 행복한 결말의 모든 것이냐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피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이 가져다주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져다주는 의미와 기쁨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결혼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이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율법의 내용들도 이 결혼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결혼 생활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가 율법의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결혼 안에서 또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결혼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율법들을 다시 한번, 계명들을,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 심지어 이 결혼을 무엇하고 어떤 계명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냐면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돌판을,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와서 깨트려 버리고 다시 이제 또 올라가가지고 계명을 받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설명할 때,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어디에다 갖다가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설명하게 하시냐면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과 연관지어서 결혼의 매우 중요한 규칙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그들이 극도로 경계해야 돼요. 우상에게 절하거나 우상을 섬기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너희들이 통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구별된 삶과 거룩한 삶을 깨뜨려 버리는 가장 강력한 위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다른 것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100이면 100 다 그들의 거룩함이 무너지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일마저도 그들이 주저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그 결혼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 그 첫걸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결혼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비느하스 사건만 보아도 잘 알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서 이방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음란하게 이방신을 섬기고 또 통혼하고 하는 막 그런 어떤 모습들이 보여질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그들 가운데 임해요. 전염병이. 그래서 그 백성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을 때 이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의 한 제사장이, 비느하스가 창으로 이방 여인과 동침하고 있는 한 사람을 창으로 찌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같이 창으로 찔렀어요. 여러분, 너무 잔인하고 어떻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될까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잘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그치시고 비느하스에게 약속을 해주셔요. 어떤 약속까지 해주시냐면, 앞으로 너는 영원히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너희 가문에서 내가 유지시켜 줄게.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스라엘의 율법의 거룩함,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구별시켜 나가는 일에 중요한 의미로, 바로 결혼에 대한 의미를, 결혼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왜 갑자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냈느냐?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오늘 느헤미야서 6장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다시 읽었어요. 지난주에 읽었던 부분인데,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앞부분을 하고 이 뒷부분까지 같이 하고 싶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나누어서 오늘 다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의 6장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았잖아요. 성벽을 쌓았어요. 기적적으로 성벽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불가능한 일일 것 같았는데 정말로 엄청난 성벽을 쌓은 겁니다. 이 성벽을 쌓고 나면 어떤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야 좋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서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곳 가운데 임재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축복하고 잔치를 벌리는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쌓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여러분 다시 쌓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가운데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 느헤미야서가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성벽을 쌓고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사건이 그렇게 의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성벽을 쌓고 그 성벽이 진짜 의미가 있으려면 그 성벽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성벽은 완성됐지만 끝이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성벽이 쌓아지고 사람들이 놀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떤 말씀이 기록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잠깐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가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느냐?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을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의 느헤미야의 앞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발견할 수 있었던 인물이에요. 2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거든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암몬 사람이었는데 이 도비아의 신분이 종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종이었는데 지금은 그가 암몬 지역을 아마 다스리는 총독이든지 아마 암몬 지역의 높은 위치에 올라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암몬 지역을 다스렸던 이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면은, 이 도비아는 아마도 굉장히 자수성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신분이 종이었잖아요. 근데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고생해가지고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맥을 쌓아가면서 그는 사회적인 명망을 얻어서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얻은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지위도 어느 정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벌었을 것이고 명성도 있었을 것이고 영향력도 아주 큰 인물이 바로 이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는 삶의 지혜도 있었을 것이고 성품도 아주 좋았을 거예요. 그하고 관계를 하고 그하고 친분이 있으면은 많은 살아가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던 사람이 이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이었을 거예요.
이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냐면, 도비아가 성벽을 건설하는 것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이 도비아하고 친분이 매우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에게 이 도비아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칭찬을 합니다. 편지가 오고 갑니다. 도비아라는 인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훌륭한 사람이었냐면, 이 도비아는 스스로가 유대인 사람들과 통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요. 유대인 여인과. 또 그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을, 암몬 사람들인데 그들의 자녀들을 유대인하고 제사장 가문하고 또 결혼을 시키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기록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는 대단한 인물이었고 그는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는 유대인이었습니까? 유대인이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암몬 사람이에요. 오늘 저는 이 느헤미야 6장까지 제가 설교를 하고 이 느헤미야서를 이제 마무리해야 될까, 아니면은 이제 더 마무리 13장까지 내용을 다 살펴봐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6장까지 해서 마무리 지어도 될 것 같아요. 6장까지 해서. 왜냐하면 이 6장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았어요. 이미 다 쌓았고, 지금 도비아라고 하는 인물을 들어서 그 백성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 느헤미야서가 말해주고 있는 상당 부분의 모든 메시지가 이미 다 드러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이 마지막은, 여러분들 13장을 이제 쭉 마지막에 나중에 읽어보시게 되면 13장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끝나냐면요,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성벽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그냥 이야기가 끝이 나버려요.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경고하고 그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지 말도록 하고, 하나님, 나는 저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느헤미야 13장이 딱 끝이 나요. 그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그것으로 성공하고 예루살렘이 이제 끝났다, 와, 완벽하게 이제 재건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그들이 아무리 쌓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 백성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들의 성벽은 절대로 완전한 성벽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그들의 성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완성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성벽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이라는 모습 속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결혼의 모습 속에서 그들은 이미 이방인들과 통혼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여실히 느헤미야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느냐, 그래, 우리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믿는 사람끼리 만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메시지 속에서, 그래,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지,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돼, 그 메시지가 오늘 느헤미야서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죠. 오늘 느헤미야서가 말해주고 있는 이 메시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성벽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거룩함이 유지되지 못했어요. 그들이 성벽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율법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을 그들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어지고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일은, 그러므로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우린 이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요? 바로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구별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지느냐? 성경은 뭐라고 말해 주냐면 예수님과 교회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혼인관계에 있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느냐? 신랑 되신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느헤미야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임했느냐? 어떻게? 우리가 교회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우리가 어떤 거룩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 오늘 교회는 여러분 신부처럼 단장하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귀한 복된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의 혼인을 통하여서 절대로 그들이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경고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경고 앞에서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혼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다 이방인이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괜찮은 거고, 결혼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문제가 되는 거고, 여러분 그런 이상한 논리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으로서 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는데,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땅에서의 결혼보다도,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축복된 결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 신부예요,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부름받았어요. 이 신부된 공동체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부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느냐? 율법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일을 우리 가운데 이제 일으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래. 그리스도의 신부된 사람들이 내가 진짜 신부인지 아니면 아직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고 난 아닌 것 같아, 그걸 구별할 수 있는 귀중한 기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가능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은,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사랑하는 모습을 위하여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모든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의 기본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냐?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지켜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자기보다 사랑하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는 게 호세아서의 말씀이죠.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뭐라고 말하냐면 음란한 백성이라고 해요. 음란한. 그래서 이방의 여인 고멜, 음란한 여인을 네가 아내로 취해서 내 마음을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전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백성에게. 그러면서 그 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에게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냐면 로루하마라고 해요.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겠다는 이름을 그 자식에게 붙여줍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둘째 아들은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로암미라 그래요. 내 백성이, 로가 히브리어로 아니라는 말인데 내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들은 무엇을 사랑했느냐? 세상을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느냐?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가운데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부된 성도가 왜 기쁨을 누리게 되느냐? 여러분, 뭐 이야기나 동화책들에 보면 결혼을 해서 이제 행복하단 말이에요. 왕자님하고 결혼을 해서 행복하고, 막 돈 많은 뭐 재벌집 2세하고 결혼을 하고 행복하고, 막 이런 행복한.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요, 그 결혼에서 사랑이라는 걸 빼버리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빠져버리면 그 결혼은요, 여러분, 절대로 행복한 결혼이 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싫은데, 나는 딴 사람이 더 좋은데, 딴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결혼해야 된다? 여러분, 그거는 누가 그것을 행복한 결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부 되신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가, 그 사랑 입은 자의 특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사랑 입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가 언제 문제가 발생하느냐? 언제 교회와 성도가 좀 문제다라는 염려를 가져오게 되느냐?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 성도는, 여러분,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 문제가 있는 성도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야죠. 하나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가 세상을 사랑한다, 세상과 결혼하여 살고 싶어한다. 그 모습이 어떻게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겠냐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에 가장 기본적인 감정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여러분 날마다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지. 왜 기뻐요, 여러분? 왜 기뻐요? 신부가 여러분 왜 기쁜 겁니까? 신부든 신랑이든 기쁘죠. 왜 기쁜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셔요. 베드로가 그 대답에 고백을 남자들끼리 남사스럽게 이렇게 뭐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지 우리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요, 신앙생활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찬양은 기쁨의 찬양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찬양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찬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 계셨는데 조직신학교 교수님이셨어요. 조직신학교가 아니라 조직신학 교수님이셨어요.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어요. 신학, 성경의 어떤 그 교리적인 내용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이 신대원에서 수업하기 전에 매일 찬송가를 한 곡 부릅니다. 찬송가를 한 곡 부르고 같이 이제 수업하기 전에 신학대학원에서 수업을 하시는데, 그 찬송가가 무슨 찬송가였냐면 지금도 기억이, 그 교수님이 부르시던 그 찬양이 기억이 나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여러분,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그 교수님이 성경의 조직을 가르치고 철학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하기 전에 이 찬양을 늘 부르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겨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이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기쁨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는 자들이오니,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를 더 사랑하고 세상의 힘과 세상의 즐거움을 더 사랑했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런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구별되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11조의 예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물질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랑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고백하였사오니 그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이 이 어려운 때에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는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세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 가운데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항동교회가 그 일을 통하여서 귀하게 세워나가는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예배당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껏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기도문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